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 바울은 3번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각각 붙여놓죠.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마지막 3차 여행을 바울이 준비하고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구약의 이건 법이고 예수님도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죄가 확정하려면 죄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마치 맞는 이야기처럼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또 정확성을 기해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심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우리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칫 오판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헌법인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확정하기까지 하나님은 매우 신중을 기하시지만 죄가 확정되면 심판 또한 확실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두세 증인은 유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두 차례 방문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세 번째도 똑같다면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고이죠.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그 초미의 관심은 두세 증인이 함께 증거를 갖추는 겁니다. 증거, 오늘 테스트모니, 이 증거가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양쪽이 증거가 다 필요합니다. 바울도 증거가 필요하고, 필요하다기보다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게도 증거를 요구하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먼저 바울의 증거입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 네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주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다고 하는 에비던스가,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증거는 체험으로 올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증거가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사용하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목회자가 뭐가 있습니까? 나이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로, 아니면은 스펙으로, 사회적 경험으로 어떤 걸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 교제나 인간적 열심과 인간적인 경험에 대한 확대된 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세상에 가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거를 우리는 영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권위가 이렇게 어깨에 막 힘주고 다니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가 없으면 이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를테면 제 조목사가 영적 권위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생명력과도 같습니다. 서로의 권위를 우리가 같이 지키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서는 나이로 하는 권위가 절대 아니고 또 사회적 경험으로 갖고 있는 권위가 절대 아니고 책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는 게 절대 아니고 여기는 영적 권위입니다. 신자들이 기대했던 바울의 증거, 바울이 보여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이 바울 속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신자들이 기대하는 증거는 당시에 유행했던 화려한 웅변이나 그리고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는 겁니다. 결국 증거는 강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약해지셨죠.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십자가에 매달려 약한 모습 죽으셨지만 그분은 모든 사망의 권세와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결국 승리자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무덤에 넣어도 내 안에 늘 동행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교회와 신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이 함께 일치된 증언이 있을 때까지 유예의 기간, 자기를 누그러뜨리고 기다리고 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반드시 세 번째 올 때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엄혹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바울이 심판으로 세 번째 방문에 그 심판을 가지고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심판의 경고 또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즉 바울의 증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약해 보여도 그거 감수할 수 있고 강해 보여도 피하려 내가 강해 보일 수 있는 뭔가 심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 또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증거,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신자들이 필요한 증거입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신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설교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이 증거를 저도 가지고 이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영적 권위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럴 명분도 없고 그럴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익숙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걸 물어봐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증거에 대한 여전히 유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사회적 교제를 서로 간에 이 안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건 아닌가? 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사역 조직들 또 사랑방들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분명한 내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둘 모여지고 10개의 증거들이 모여지고 서로 간에 그거를 목격하고 그걸 격려하고 하면 여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신자들 안에 있는 증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일하신 증거는 사랑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3차 방문을 앞두고서 바울도 예수가 함께 있는 증거를 준비하고 신자도 자기가 예수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이 죽지 않아 있으려면 우리 만남이 그냥 인조이하고 즐겁지만 우리 만남이 죽어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 안에 예수 증거가 소멸되지 않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고 그런 영적 능력이 함께 공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둔 바울의 기대를 보면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고린도 신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바울 일행도 같은 한 팀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무엇을 바라냐면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자신들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버림받아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는 같은 원팀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버림 안 받고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 없는 팀, 그 팀이 예수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팀 안에 멤버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도 그런 예수 팀으로 이루어진 그 팀워크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 그런 마음입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이런 마음을 보여주죠. 아이를 못 가져도 내가 아이를 못 찾아와도 그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신자들을 살리면 된다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신이 약해져도 신자들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마음입니다. 삭군과 목자를 분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삭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의 명백한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삭군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발 못 붙이도록 선한 목자들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 번째 대면에서 신자들을 책망이나 징계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대면을 기약하며 그래서 긍정적인 4가지 준비를 권면하는데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4가지죠. 첫째 기뻐하라. 둘째 온전하라. 셋째 권면으로 위로를 받으라. 넷째, 마음을 같이하여 평화 속에 살아가라. 엄중한 이슈로 오늘 이 편지 13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13절 마지막에는 완벽한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서로 진지하게 아니면 때로는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하루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하루의 마지막은 오늘 이 13장 전체의 흐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마무리로 우리 삶이 오늘 하루가 또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이 마지막 부분만 보면 고린도후서는 예배 순서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맥락은 꼭 예배 순서 같습니다. 잘못된 삶을 드러내고 말씀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용서받고 마지막 13절에 축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와 다시 회복될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이 약해져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이 버림받아도 살리시는 아낌없는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심은 영어 성경에는 fellowship입니다. 친밀한 사귐입니다. 성령님이 나하고 사귀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내주하셔서 나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친밀한 사귐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박자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고자 모인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 모든 생업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 우리 기도 부탁했던 장리안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양수연 자매가 있는데 지금 대상포진으로 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양수연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새해 우리 교회의 비전, 또 여러분들 주변의 이 모든 그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기관들, 공공기관들, 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내 안에 교통하시고 동행하신 친밀하심, 하나님 우리가 그 증거를 오늘 하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오늘 하루 우리 증거로 손에 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해가 질 때 우리 모든 삶이 오늘 하루에 정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